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앞을 보셔도 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눈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이는 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가정의 달이라서 오늘 영원히 복받는 집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저 한 반 가까이가 이 어려운 때 신앙이 더 좋아졌다, 믿음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반이 넘는 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 삶을 못 살았다, 다시 말해 종교생활을 못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새 상당히 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안전하고 좋은 편입니다. 상황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이제 바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좋은 약들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서 빨리빨리 낫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베스킨에서 보았지만 인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인도는 힌두교가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겐지스강에서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목욕을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모여서 바글바글 하고 그럽니다. 그 물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틀어가지고 거기다가 갑을 던집니다. 뭐 그 성수라고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지요. 정결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새 죽고 산소가 부족해서 난리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8시 조금 넘었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오고 있는데 뭐지 띵하고 문자가 왔어요. 뭐 운전 중인가 안 봤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우즈벡에서 선교하는 동생한테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기 같이 이제 동역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폐가 75%가 이미 손상이 되었다. 상당히 심각해서 이제 긴급 기도 요청한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들이 같이 있었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격리 대상자가 되었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중이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긴급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 시간은 8시쯤 넘으면 이제 우즈벡에는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넘는 시간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거기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사역자들과 또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 끝나고 잠깐 기도할 시간을 갖기도 하겠습니다만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래도 참 이렇게 이 정도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특별히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정의 달을 지키지요. 5일날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저께는 어버이날이었고 15일은 가정의 달이다.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귀하기 때문에 참으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도 가정은 귀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나라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가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사전을 보았더니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무엇이냐?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입니다. 손자, 손녀도 낳는 것이죠. 그렇게 가족은 남자와 여자인 부부를 중심으로 생겨나서 이제 이 사랑을 하면서 생겨난 아들이나 딸,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된 집단이지요.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보편적인 기준이고 진리지요. 그러나 요즘은 뭐 그런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잘 판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가정은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습니다. 나라 땅에 있는 새와 기는 곤충과 이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까지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서로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지요. 자녀는 또 자녀를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부터 2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합하면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가 누구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둘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부모 앞에서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가장 가까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촌수를 계산할 때 아내와 남편은 촌수가 없습니다. 빵촌, 영촌이지요. 뭐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하고 아버지도 1촌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2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계산할 때 남자와 여자, 특별히 아내와 그 남편 부부는 촌으로 넣지 않지요. 한 몸이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게 질서입니다. 진리죠.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실천하는데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에베소에서는 남편과 여자, 자녀 그리고 이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5장 24절 25절은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본자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으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이제 존중하고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큰 소리만 치고 이제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남편의 의미는 무엇인가?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숨보다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자기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아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약한 아내보다는 조금 더 강한 남편에게 주신 의무가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부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기본이 부부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먼저 둘을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아이들을 낳도록 했기 때문에 부부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명령하셔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야 부모 공경하지 않지요. 예, 부모님들이 그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요양원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물론 우리 장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시긴 합니다. 집에서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제 많이 자식들에게 돌봤는데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오셨으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모시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요즘에는 참 부모 공경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부모 공경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부모에게 섭섭한 때도 많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런 부모들한테 섭섭하겠는데 그렇지라도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간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설사 부모가 나에게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5계명의 명령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장수하고 땅에서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 잘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복 주시겠지요. 예, 주십니다. 부모 공경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부모를 잘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동성애자와 이슬람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동성애자 문제는 요즘 너무나 심각하지요.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떳떳해요. 요새 아주 떳떳하게 나옵니다. 방송에서도 그 사람들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문화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마냥 좋은 문화인 것 마냥 존중해줘야 되는 것 마냥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봄이 되면 퀴어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러면은 뭐 거의 반나체 상태로 이렇게 행진하는 거 텔레비에서 봤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직접 가서 보진 않았으니까 TV나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나체 상태로 차를 타고 행진을 하고 막 행진을 하고 거기서 파는 물건들이 음란한 물건들을 팔고 그럽니다. 참을 답답한 것이죠. 근데 더욱 한심하고 답답한 것은 젊은 엄마들이요. 애기들을 데리고 애들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고야. 어쩌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배우라고 부모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그걸 보았습니다.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합니다. 모두 다 동성애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가 망합니다. 그것이 좋은 문화입니까? 존중해줘야 되는 문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분명히 범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악이고 그것이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잘못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생리적인 조건들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악하면 동성애자로 가고 동성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됩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멸망시켰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에이즈가 참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생을 했는데도 정부에서 대해서 발표하지 않습니다. 한국 성과학연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사망까지는 요즘 6,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늘어나죠. 약이 좋아지니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40%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39.3%가 줄었으니까 40% 정도 줄었죠.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20년 동안에 892%, 다시 말해서 900%쯤 증가했죠. 9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10,000명이라면 90,000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이 큰 언론들이 이것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 협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즈에 걸리면은 희귀 난치병이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100% 다 진료비 약값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이렇게 이 진료비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들어간대요. 한 사람한테 300만 원.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렇게 봤더니 1016억 원이 이제 바로 그 사람들 진료비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한 사람 앞에 30세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진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1억 원. 그 사람들한테 얼마 들어가느냐? 한 사람 앞에 6억 4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발표하지 않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로그에 청구하죠. 에이즈 환자가 가면 다 필요 없습니다. 안 씁니다. 안 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가 누구다 밝히지 않고 진료를 받고 약을 팝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발표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문제가 생기면 그러고 이제 신문에 나는 이런 거 보셨죠. 옛날에 태국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이제 걸렸는데 A씨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이것을 감춥니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지 만들냐고 길을 씁니다. 길만 있으면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잘못된 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인류를 폐방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알고 이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상인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슬람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애들을 많이 낳죠. 생기는 대로 낳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낳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늘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이 폭탄을 막 이 허리에다가 두르고 가서 막 그냥 자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이슬람이 나라의 5%가 넘으면 그나마는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혼란스럽죠. 5%가 넘으면 이제 말썽을 피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아이고 뭐 좋지. 어떤 여자분들은 그저 이슬람 사람 동경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슬람 문제를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 IS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일부 다쳐야지요. 한 사람이 뭐 네 사람도 부인을 얻고 더도 얻고 뭐 그럽니다. 법으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4명까지 부인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들의 인권이, 여자분들의 인권이 뭐 그게 있겠습니까? 여자 인권 없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없어요. IS에서 이제 뭐 폭탄을 주고 뭐 자살을 하면은 뭐 천국에 가면은 천연을 뭐 70년을 준다나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슬람도 인류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알고 기도하면서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대로 믿음이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믿음의 가문들, 가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믿음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음의 가문들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는 늘 감동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한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지요. 여호나답입니다. 열왕기 하와 이제 에레미야에 보면은 이 여호나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나답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혼란한 북이스라엘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의 가문을 다 이렇게 멸하고 왕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셨어요.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바알의 신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런 일을 행하면서 여호나답에게 그것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정을 바로 여호나답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여호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여호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아멘. 이 여호는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느냐? 여호나답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나답의 믿음이 왜 좋으냐? 대대로 사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200년 넘도록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나답이 죽고 그 후 200년 믿음이 전해졌다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에레미야가 레밧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지금까지 지켰다 칭찬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안 맞습니다. 우리는 여호나답 이후로 200년이 넘는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나답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 농사도 짓지 말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힘든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0년 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집안을 칭찬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대로 너희 자손들을 보존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그런 믿음들이 이어지기를 주님 앞에서 소원해 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모든 나라들에게 평정하면서 이제 평안한 시절이 되니까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다가 자기 궁궐을 지었습니다. 크고 아름답게 잘 지었겠지요.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성전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레바논 이 백향목 궁에서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으로 있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만 받으시고 그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셔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다윗이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복이 참된 복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색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개인주의가 막 성향하고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가족을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경향이 참 많아요. 요즘에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지요. 나와 내 집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내 가정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아무것이나 다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귀 영화만 있으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보존되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손 대대로 믿음이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면 더욱 복이 있는 것이지요. 영생이고 생명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리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지요. 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내 집을 위한 기도요, 후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보면은 왕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잠깐 동안 위험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사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가문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문이고 축복받은 가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좋은 가문, 그 가정이 좋은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1대, 2대, 3대, 4대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문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아들과 같이 디모데도 그 좋은 믿음이 누구로부터 내려왔냐? 성경에 보니까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그의 아름다운 믿음이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지기도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 믿음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우리의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수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스립니다. 그 믿음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믿음의 가정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합니다. 부부와 자녀가 한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잘 대하면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